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회개의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회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회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죠.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의 문제가 바로 이 회개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라는 회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잖아요. 자기 의에 대해서 내가 가진 의가 정말로 의미가 없는 겁니까? 내가 가진 의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의 의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의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최고의 그러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하고 우리의 그러한 최고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죄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장 선한 행위도 나의 가장 의로운 행위도 나의 가장 희생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그 가운데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 내가 내 의를 가지고서는 나의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절망감을 가질 때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회개한 자예요.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나의 것을 주장하고 죄로 그래봐야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 선을 가지고서 자기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의로부터 돌이키는 것.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 스스로 볼 때는 뭐 그럴듯해 보일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의의 옷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누더기와 같아서 너무나도 더러운 옷이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어서 그것을 입고 있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참으로 우리 자신의 의로부터 돌이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정당하다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정당하거든요. 내 생각은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고 내 말은 잘못된 게 없는 것 같고 나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자기 정당성이.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회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정당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죠.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된 회개는 자기 의로부터 돌이키는, 자기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잘못에서, 내 허물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부터 돌이킴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득 찬 것이고 끝없는 원천을 의미하잖아요. 계속 솟아나는 것이 충만함이거든요.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회개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일관되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키를 잡았을 때에는 한 방향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갔다가 내일은 저렇게 갔다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임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무한한 원천이 되셔서
그 능력이 우리 삶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줄 때만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 의미예요. 책 가운데에 바로 결국 회개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바로 그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그래야만 회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시면 그 깨달음을 소멸시키지 말고 그 깨달음을 토대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당신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도 말고 성령의 역사에 저항하지도 마십시오. 악한 무리들과 어울리거나 세상 일에 골몰하느라고 당신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죄인 것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바로 그것을 깨달을 때만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될 텐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참된 회개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수가 나무, 목재를 사용하는데 웬만하면은 어떻게든지 그 목재를 사용해서 건축하는데 대들보가 되지 못하면 또 다른 데라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데 폐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목수가 아무리 봐도 이 목재를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다. 버리는 것 외에는, 불태우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쓸모가 없다. 아무리 봐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폐역하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폐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져서 이 폐역한 세대, 폐역한 시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평가이면서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가치관 속에서 큰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큰 흐름 속에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추고 편승하게 되면 마음속에 평안함을 느끼지만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왠지 불안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해야지 살 수 있지. 남들과 다르게 했다가는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폐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그러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부터 너희가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보십시오. 회개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의 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삶의 길로 그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었고 전혀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이 폐역한 세대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이에요. 경건주의자인 푸치우스는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경건은 정확성이 필요하다. exactitude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모호하거나 또는 추상적이거나 뭉뚱그리거나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체크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체크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이다. 회개의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 땅 가운데서 그저 두리뭉실 모호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생생하게 마치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지?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았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치도록 하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라. 하나님과 함께 마쳐라. 두 번째, 모든 날을 주일처럼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라. 세 번째, 술 잘 먹는 사람과 남의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피하라. 네 번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잘못은 즉시 고쳐라. 다섯 번째, 유익 없는 이야기는 듣지 말고 좋지 못한 책은 읽지 말라. 여섯 번째,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어떤 고기도 함부로 먹지 말라. 일곱 번째,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즉시로 버리고 좋은 생각만 가져라. 여덟 번째, 어떤 경우에도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의무 이상을 행하도록 하라. 아홉 번째, 언제나 목적을 잃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맞추어라. 열 번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어떤 여자와도 함부로 교제하지 말라. 11번째, 아무리 강한 유혹이더라도 그것은 단연코 즉시 물리쳐라. 물론 오늘의 시대의 어떤 그런 지침에서 보게 되면 조금 낯설다 이런 느낌도 같지만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 가운데에서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정확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적당한 타협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나의 욕망을 쫓아가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을 수가 없다. 나의 욕망도 쫓을 수 있고 성령의 소욕도 쫓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나의 욕망도 성령의 욕망도 동시에 쫓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적과의 동침과 같이 그렇게 참으로 적당하게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지난 주간에 큐티에 나왔죠. 성령의 음성도 들으면서 자기 욕심도 챙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성령의 음성도 듣고 제 주머니도 챙기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회개가 결코 아니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는 것만이 참된 회개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서의 타협이 없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그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들과 같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처럼 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